저희들은 지금 추석 명절 4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3일째 되는 날이고 또 주일하고 겹쳐지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수를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집이 명절을 보내는 그 풍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음식을 해놓고 제사를 드린 건 아니었지만 애매모호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예수를 믿으니까 예배를 드리게 됐고, 그러면서 그 참 어정쩡한 상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완전하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다가 예수를 믿고 몇 년 지났을 때 한 5, 6년 뭐 이 정도 어간이 됐을 때는 일치 이제는 제사상의 분위기가 나는 것은 안에서 금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준비한 것은 가족들이 먹기 위해서 준비된 그런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상과 일치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은 일치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독교적인 그런 분위기로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세상에는 전부 믿음의 사람만 있습니다. 전부 믿어요. 이들은 다 100%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주일날 교회 가고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다 누구냐? 그들은 확실한 믿음이 있는데 그들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고 확실하게 믿는 이런 부류예요. 그러니까 세상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건 확실한 믿음이에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없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특징이 있죠. 그런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사람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사람 중심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 철학, 어떤 이념, 어떤 사고방식, 전통, 이런 것에 신뢰하죠. 그래서 그런 가르침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사상은 그 폼이 있어요. 규격이. 그래서 음식을 어떤 방향으로 놔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 방향 따로 놓고 그렇게 해서 어떤 조상신을 섬기는 이런 경향이 깊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다 보니까,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하나님 없는 삶, 어둠 속에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은 늘 어둡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밝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렇고, 여기에 어떤 음습함이 없죠. 물론 우리 가족들 중에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그게 어떤 불의의 사고나 아니면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어떤 사랑하는 부부 가운데 생각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다양합니다. 이 삶이라는 게. 그래서 어떤 분이 기사에 떴는데,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엊그제. 이분은 제기를 파는 사람이에요. 제기가 뭔지 아시죠? 제사 드릴 때 쓰는 기구예요. 그 그릇이죠. 다 목기죠. 나무를 깎아서 만든 건데, 자기가 그 제기를 찾는데 어떤 젊은 여자분이 왔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팔면서 울었다는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어렸을 때 일찍 그 제기 만드는 공장에 들어서 그 일을 배우고, 그리고 한 30년 전에 92년도에 제기를 파는 그런 회사를 시작한, 그런 가게를 시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연들이 있죠. 사랑하는 남편 또는 사랑하는 친인척도, 가족들, 또 부모님보다 자녀가 먼저 떠나서 그 제기를 장만하러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어떤 과정들은 그런 슬픔이 엄습하긴 하지만 그거하고는 좀 질이 많이 다르죠.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데 그걸 나오지 못합니다. 헤매고 있죠. 그러니까 그의 삶은 뭐냐?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삶을 답습해요.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회복할 때 온전히 거듭난 사람이 돼요.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사람다운 삶을 살죠.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짓지는 않잖아요. 원래 그 티끌, 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람 이름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가치 없는 것이죠. 근데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거기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생기를 부어 넣어주셨을 때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티끌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람의 이름이 됐어요.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고상한 것 같죠? 그 뒷면을 보면 다 지저분해요. 사람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처음 앞부분에서 여러 가지 교리적인 걸 말씀해요. 특히 그는 교회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됨,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됨, 성령님과 교회됨. 그리고 바로 직전에는 15절 16절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은 유기적이에요. 그래서 다 살아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매우 소중한 그런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지금까지 교회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부분하고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관절 어떻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라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면 명절 때예요. 색깔이 완연하게 드러납니다. 믿음의 사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 불신자하고 명절을 맞이하는 태도가, 자세가 달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니,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말하고 증언하고 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말하고 주님 안에서 당신들에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시고 우리는 그 지체라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선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옛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거의 다 우리 성도님들은 후에 믿었어요. 나이가 좀 드신 다음에 예수는 영접했습니다. 물론 모태신앙도 있지만 모태신앙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옛사람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또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옛사람은 뭐냐? 이방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골짜기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흑암 가운데 저희들이 거했죠.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허망한 삶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게 에베소서예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아주 좀 특별합니다. 이 지역은 로마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 중에,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도시들 중에 상당히 큰 도시예요. 그리고 이곳에는 여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에요. 근데 이 아데미는 우리는 다이아나라고 하면 좀 더 사람 이름으로 서양에는 많이 줘요. 다이아나.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근데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아데미, 다이아나라는 여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여러분, 가슴이 여러 개 있어요. 가축과 같이. 그래서 굉장히 큰 신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음란하기 적이 없어요. 온갖 음란한 행위가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신을 믿었어요. 사람이 만든 신을 믿었습니다. 그게 아데미예요. 그래서 그 여신이 그 에베소라고 하는 곳을 다 품고 있어요. 근데 그 신전 안에서는 온갖 더러운 일들이 다 벌어져요. 이 에베소서가 쓰여지기 500년 전쯤에,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도 에베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쓰레기라고 취급을 해요. 시궁창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가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몸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다가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옛날 이방인의 삶, 과거의 삶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일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없는 그 불행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18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총명이 어두워졌대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지만 이걸 자신은 몰라요. 이게 지금 얼마나 지극히 잘못된 것인지. 허망한 삶을 살고 있고 총명이 어두워져 있어요. 총명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예요. 불행합니다. 영혼은 어둠 속에 있어요. 그 삶이 어두워요. 어둠 속을 헤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이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죄인들이 왜 갑자기 우발적으로 죄인이 됐다? 그렇지 않아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상황만 보고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미 그 사람은 그 죄를 범하기 전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기서 웅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계기가 돼서 어떤 죄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아니면 뉴스를 장식하는 모습으로 자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법 때문에, 사람들의 눈 때문에 CC카메라가 하도 많이 깔려가 있어서 그래서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한 측면만 바라보면 안 돼. 그 사람은 이미 그 죄를 범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통로가 열린 거죠. 여러분, 이 총명이 어두워지면 하나님과 교제가 당연히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밝음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을 헤매고 있어요.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무지함,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에 이르지 못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지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총명이 어둡고 그들은 또 무지하고, 그들은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래 강팍합니다. 하나님을 전하지만 늘 거부합니다. 하나님께 저항해요.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왜 싫은데 자꾸 나한테 이거를 전하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분노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해요. 난 아직은 신앙생활 할 생각이 없어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강팍해요. 아주 완강하게 정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그럴 일이 없거든요.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부정적이고 잘못된 게 뭐 있어요? 혹 찾는다고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것 뿐이죠. 우리가 잘못 살아온 거예요. 그들은 어떠냐? 총명이 어둡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냉랭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차가워요. 그 마음이.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으시고 또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따뜻한 측면이 많습니다. 비록 교회를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좀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누구 돕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성품이 조금 살아있어가지고 자선을 베풀기도 하고 남을 돕기도 합니다. 내 돈을 털어서 쓰기도 많이 해요. 우리하고는 그 어떤 최종적인 목적이 다른 거지만요. 그런 얘기, 그들은 어떻습니까? 18절 하반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대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요. 이게 동시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도 있고, 하나님을 이미 떠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을 떠났죠. 그럼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최근에 떠난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죄인들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어요. 그러니 그 안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 나오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뭐 병을 고치려고 교회 나오고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서 교회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거하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조상신이 우리를 돌봐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미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생명나무 곁에는 접근도 할 수가 없었어요. 화염검을 든 그 천사들이 지키고 있으니 감히 엄두도 못 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냥 망해버렸어요. 사람은. 아담이 망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뭘 말씀하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시신이 말하는 거 봤어요? 시신은 움직이는 대로, 돌리는 대로 움직여요. 죽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여전히 어떤 모습이냐? 범죄한 그 아담의 모습. 그것을 따먹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감히 죽음을 각오하고 그걸 먹은 거예요. 각오하지도 않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듣지 않았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선악을 알고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거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거거든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주 차갑습니다. 냉랭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감각이 없대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깨달아야 돼요. 근데 감각이 없어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고 해도 반응이 없어요. 거짓말하는 줄 알아요. 그 마음에 어떤 동하는 게 있어야 되고, 움직이는 게 좀 있어야 돼요. 그런가? 두려운 마음도 들고, 밤에 잠이 안 오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살 수 있는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감각이 이미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 길이 사망의 길이야? 그래도 별 반응이 없어요. 뭐 죽긴 뭘 죽겠어? 그 길이 괜찮겠지 하는 마음을 갖죠. 그래서 그들은 어떠냐? 자신을 방탕히 내어놓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영적으로는 물론 죽어 있죠. 감각이 없어요. 도덕적으로도 메말라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효도도 하는 거고, 부부에도 있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지요. 안 믿는 사람도 좋은 사람 많아요. 정말 끔찍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부모 자녀 간의 그 관계가 매우 돈독한 이런 관계도 많아요. 친구 간에도 의리가 있고, 안 믿는다고 다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회복은 어디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그 말씀대로 살아서 움직이는 그대로 살아가요. 성경의 부모님을 또는 부부를, 자녀를 그 관계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누가 시켜서 그걸 합니까? 스스로 깨닫는 거죠.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요. 영적으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어떠냐? 어둠 속에 사는 것을 즐깁니다. 그게 좋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제 친구들도 그렇고, 교회 나오는 걸 불편하게 여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술, 담배 끊으라고 할까 봐. 근데 그게 우선은 아닌데 자연히 끊어져요. 제 주변에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치고 술, 담배 못 끊는 사람 없어요.
술, 담배보다 더 나쁜 것도 많죠. 왜 우리는 술, 담배를 끊느냐? 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내 몸을 더럽히고 타락할 수 있고, 사람 아닌 때로는 술에 너무 취해가지고 짐승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싸움질을 하기도 하고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 담배 같은 건 내 몸에 치명타를 주죠. 그러니까 멀리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면 계속 해야죠. 보약이면. 그게 얼마나 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헤매는 자들은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옛사람을 버려야 돼. 이방인적인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20절에 오직 너희는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느니라. 너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오래 믿고 목사님의 설교를 그렇게 오래 듣고 스스로 기도하기도 하고 성경을 봤는데 삶의 변화가 안 나타났다? 이건 기적이에요. 이거 신기한 일이에요. 연구 대상이에요. 사람이 한 번에 바뀌기도 하지만 서서히 다 바뀌어요. 그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거는 좀 심각해요. 뭔가 있는 거예요. 아직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께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하나님께 나오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아직도 우상 숭배하던 이방인의 그 어둡고 더럽고 추한 그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마비된 삶을 지금도 살아가냐? 이걸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은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삽니다. 첫째 뭐냐? 주일이 무너져요. 주일이 무너진다고요. 주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중에 시간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일부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돌려드리는 것도 없어. 다 주님의 시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악순환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옛사람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사느냐?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진리래요.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배웠다면 옛날 방식을 고수할 수 없죠. 벌써 버렸어야 돼요. 하나하나 그저 고쳐나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기도 제목 3개 중에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3개가 다 나쁜 이런 습관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망하는 거. 저 원망 잘 안 해요. 이거 다 나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언젠가부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사람 뭔가가 일이 벌어지면 이거는 남편 때문에 그래. 이건 아내 때문에 그래. 이건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래. 우리 부모님이 나를 잘 못 가르쳐 줬어.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후원을 못 해줬어. 사업자금을 안 줬어. 사람들은 자꾸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이거는 내가 잘못 써서 그래. 바로 서지 못해서 그렇구나.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건가? 진리 안에 거하면은 하나씩 옛날에 그 나쁜 습성, 그 이방인으로 살아갔던 옛사람을 벗어버립니다. 하나씩.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이 진리인데 진리 가운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원망하는 게 없지요. 그들은 어떠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주님께로부터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듣고 배웠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죠. 그리스도 중심의 삶. 옛사람 벗어버리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유혹에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 이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계속까지 지금까지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집이나 가면은 그 아주 독특한 향취가 있어요. 가정마다. 애기들을 키워보니까 애기들은 전 냄새가 나는데 굉장히 냄새가 좋아요. 애기들이 뭐 이쁘고 그런 것도 있죠. 그건 당연히 있는데 애기들 옆에 가면은 몸을 닦아준 목욕시키는 그 비누 냄새도 좋지만 애기들 몸에서 나는 그 우유 냄새, 그 냄새가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노인분들 죄송합니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우리 몸은 구조적으로 그래요. 우리 세포 자체가 꼬리꼬리한 냄새를 내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목욕을 자주 해야 되고 문을 자주 열어서 환기시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냄새 굉장히 고약합니다. 특히 추울 때는요, 반찬 냄새까지 이게 혼합돼가지고 역겨운 냄새 나는 거예요. 그 김치 냄새나 이런 걸 오래 있잖아요. 먹을 땐 괜찮지만 냄새는 썩 좋지 않죠. 여러 가지 막 찌개 냄새, 막 반찬에서 풍기는 냄새들. 여러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거 벗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우리 몸을 아무리 깨끗이 씻었어요? 세정제를 가지고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샴푸 쓰고 린스 쓰고 막 때밀이 비누 같은 거로 몸을 다 씻어도 이전에 입던 옷을 다시 껴입으면요, 그대로예요. 여러분, 그거 안 되잖아요. 내 몸을 씻었는데 속옷부터 모든 것을 새 거로 갈아입어야지. 그러면 그 냄새 그대로 풍기는 거예요. 그 꼬질꼬질한 옷에서 냄새 그대로 나는 거예요. 몸에 또 금방 배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가 해롭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담배가 간접흡연뿐만 아니라 옷에 가지고 온대요. 직장에서도. 그래서 아기가 있는 집은 아기한테 다 이렇게 전이를 하는 거예요. 뭐 부인이 임산부면 그 호흡기를 통해서 다 전달되는 거예요. 괜찮은 게 아닙니다. 나 바깥에서 담배 피고 와서 괜찮지? 아니에요. 손에 다 이게 지금 담배 냄새가 배어있어요, 옷에. 그래서 집안에 들어와서 밀폐된 데서 그거 다 풍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만 하면 뭐예요? 바디 클린저로 깨끗이 있어서 향내가 막 나요. 근데 예전에 입던 옷을 다시 껴입는 거야. 그 다 찢어지고 냄새나고 막 노숙자 냄새나는 그 옷을. 안 되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말씀같이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돼야죠.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날 습관을 쫓아가는 거. 이게 계속 있으면요, 신앙생활 방해무지만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많은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혈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런저런 뭐 패배의식 이런 걸 다 씻어버려야죠. 벗어버려야 되죠.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 마음을 성령께서 지배하도록 해야죠. 심령이 새로워져야죠. 옛날 습관들, 옛날에 배웠던 것, 전통, 남한테 들었던 이야기, 막 이런 수많은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인도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계셔야죠.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는데 내 의지대로, 내 혈기대로 막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 분노심을 표출하고 막 악한 말을 뭐 쉽게 뱉어내고, 언어부터 좀 바꿔야죠. 당연히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깨끗이 씻고 새 옷을 입었는데, 심령으로 새로워졌는데 그 안에서 나오는 말도 고상하고 따뜻하고 위로하는 말이고 겸손한 말이고, 말이 언어가 바뀌죠. 그러면서 24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옛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이 심령을 깨끗이 하고 씻어버리고, 그리고 새 옷을 입어야죠. 몸도 씻었고
마음도 씻었고 새 옷을 입었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펄펄 풍기는 거예요. 아주 그 상큼한 냄새가. 어떤 사람은 거기서 사과향이 날 거고 어떤 사람은 레몬 향이 날 거고 뭐 다양한 냄새가 나겠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좋은 향취. 가까이 갈수록 더 좋은 아주 향긋한 냄새. 코를 막는 냄새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있는 더러운 때들을 다 씻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또 하나님을 따라 새로 지음을 받아야 돼요. 새로 지음을 받아야 돼요. 새 사람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새 사람을 그래서 성경은 입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입는 거예요. 깨끗하게 다림질되는 아주 시원한 옷을 입는 거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양말까지, 속옷까지, 신발, 구두까지 다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지음받은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 그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하나님이 또 창조하시고 생기를 부어 넣어주시죠. 1장과 2장이 창세기 양상이 조금 다르죠. 근데 어떻든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지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옛사람에게 새 사람의 옷을 입혀줘요.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성품부터 사람이 바뀌어요. 예수 믿으면. 정말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 새 사람은 뭐냐?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가 됐는데 이미 우리가 타락에서 벗어나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고 그분과 함께 동거동록해요. 죄와 타락으로 대표되는 옛사람, 이것을 벗어버리셔야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흰옷을 입어야죠.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옛날에 그 냄새 펄펄 풍기는 그 옷을 입고 나아갈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새 사람 됐다.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돈을 벌어도 고상하게 벌어요. 옳지 않은 것은 가지 않아요. 그런 건 벗어버립니다. 우리는 의로워져요.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해요. 완벽하진 않아요.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때로 의도치 않게 또 잘못을 범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내 마음에 깔려있는 그 기본적인 마음은 거기로부터 멀어졌어요. 사실 그건 미워합니다. 죄를 가까이 하지 않죠.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죠. 주님이 주인 되는 삶, 그분에게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삶. 내가 깨어지지 않았었어요. 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아집을 가지고 그거를 내가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깨어지면 그분께 내어드리게 되고 그분께 내어드리면 깨져요. 동시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면은 비로소 주님이 나를 주관하십니다. 나를 그분께 드리니까 그분이 나를 주관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분께서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삶의 자세, 삶의 태도, 방향, 이것이 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죠. 이제 우리에게 있었던 옛사람의 본성, 이것을 모두 깨트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주님 안에서 영생복락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